합시다. 고람대오의 신앙을 회복하라. 고람대오의 신앙을 회복하라. 아멘. 고람대오의 신앙을 회복하라. 고람대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자,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왜 그래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 사방팔방에 카메라가 많이 있죠. 그래서 카메라가 이 골목 저 골목마다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범죄율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되죠. 마치 도로를 달리다가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럴지인데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죠. 신앙생활이 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는 지금 오늘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므낫세 밧지파를 향한 암몬 자손들의 어떤 침략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사로 예비시켰는데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1절에는 입다는 큰 용사긴 용사였는데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하면 첩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서자였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구박당하고 결국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저 돕당은 저 북쪽 길랏 라못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지금 어찌 보면은 도망가서 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불현듯 그때 그래도 입다라는 그 사람이 정말 훤칠하고 싸움도 잘하고 참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죠? 하면서 그 길랏 사람들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어때요? 돕당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입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누군가 갑시다 이렇게 좀 선두에 서서 리드해 나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우리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그럽시다, 세 번째 그럽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 모든 군중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시점은 한 사람으로부터 그게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몬 자손을 맞서서 일어났기는 일어났는데 막상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 이게 안 된 거죠. 누가 먼저 가서 싸우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랴 라고 그저 머뭇거리고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입다를 찾아왔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첫째,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려면,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는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건 아닙니다. 모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고 다양하죠. 저도 아는데 어떤 중학교 2학년, 평중 2학년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 예수님 믿냐? 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는데? 자기가 1시간을 기도했대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대. 그래가지고 안 다닌다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야, 1시간 기도해서 안 들어줬다고 안 다니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쳐다볼 때, 야, 얘는 1시간짜리구나 라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네가 1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네 입맛대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야. 때로는 네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뭐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너는 주세요 주세요 했구나 이러면서 다시 예수님 용접시키고 기도해 줬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려 그러면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자, 암몬 자손이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온갖 가지 신을 다 섬기는, 베르벨 신들을 다 섬기는, 6절이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알, 아스다롯, 아람신, 시돈신, 모압신, 암몬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베르벨 잡신을 다 섬기는 그런 그야말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댔는데, 근데 고난이 많으니까 어때요? 야,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일이 된 거죠. 믿자마자 본전이다. 기도나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있네. 하나님 응답이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지극성 정성으로 섬겼던, 야, 그 신들한테 도와달라 그래. 너희들 잘 섬겼잖아. 그 신들한테 도와달라 그래.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안 도와줄 거야. 다시는. 말이 그러지 뜻이 그런가. 다시는. 하나님이 속상하면 그렇게 표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장을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회개 열매를 보여줬다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너 진짜야 그거? 진짜지? 회개 열매를 때로는 기대하신다 라고 이제 살펴봤고요. 그랬는데 정말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이놈들 회개가 진짜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준비시키셨다고요? 입다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유익이 되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들이 저버렸던, 그들이 멀리했던 입다를 데리고 와서 그들이 지도자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던 거야. 야, 서자라고 멀리 했었는데, 첩의 아들이라고 멀리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가 봐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내려놓고 가서 입다를 데려오는데, 자, 이처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의 윤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깨달을 때에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입다의 어떤 그 너그러운 마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용서의 사람 입다. 그렇죠? 용서의 사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런 용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참 우리가 용서가 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용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용서지 내 마음으로, 그건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해 줬잖아. 이거 내 의죠, 내 의. 그래서 어찌 보면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좀 용서가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자, 용서의 사람이 있다. 그처럼 자기를 미워해서 내쫓았던 자기 고향 사람들이지 않았지 보면.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아니야. 다시는 나 찾아주지 마. 하나님처럼 다시는 안 도와줄 거야. 아쉬우니까 이제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입다는 그야말로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장에 가보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진흙해서 그냥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시대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시대를 탓하지 않고 시대를 핑계 삼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입다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온갖 가지 우상을 다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입다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9절 말씀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아비멜렉과는 좀 차이가 있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요걸 딱 빼고 한번 읽어보면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도 뭐 손색이 없죠. 근데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말을 눈으로 말미암아서 입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증하고 있다. 그런 걸 통해서 입다는 용서의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와서 자기에게 한마디로 아신소리 할 때 이전에 꼭 한 마음 가지고 싫어 안 해 못해 니네들 알아서 해 이러지 아니하고 어때요?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승리를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거든. 그럴 때 너희들이 나를 과연 너희의 머리 지도자가 되도록 하겠냐? 라고 의견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용서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용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원수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입다는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켰던 그런 보기 드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북쪽 이스라엘 시대의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이 저들이 나도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이놈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있다? 7,000명이 있다. 나만 남은 줄 아는데 7,000명을 숨겨놓으셨어 하나님?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있을 때 잘해. 너 사명 감당 잘하니 안 하면 너 대신 저 삐 데려다 네 입지에 놓을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흔히 당하는 고난이 내가 가장 큰 고난 같고 나만 당하는 고난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음 찬송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근데 나 말고 7,000명도 나 갖가지 온 것까지 다 고난이 있어. 근데 그들도 나름대로 다 이겨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나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인 것 같지만 나 말고도 열심히 푸는 사람 참 많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사명 감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입다는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기 드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적어도 꼬람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오면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처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라고 하면서 입다에게 자기들의 말을 그대로 지키겠노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이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뭐했다? 아뢰니라.
이건 뭐 어떤 얘기?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했어. 하나님, 백성들이 이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대. 자, 사무엘하군요.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국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이 수비대를 두려 에돔 온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됐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늘 하나님께 여쭙는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리 올라갈까요? 아니 글로 가지 마. 절로 가. 저쪽으로 가. 하나님 이제 싸우러 갈까요? 아니야 싸우지 마. 이처럼 다윗의 행동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여쭙는 삶을 살았다. 우리 말은 뭐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입다도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말을 다 이 앞에 안 했다는 얘기죠. 다 안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꼬람대오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얘기 있는데 결국 꼬람대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 나 형편, 나의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용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왜? 우리 안에 주님 마음을 품으니까. 주님 마음을 품을 때에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할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마치 사도 베드로가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하신 성령님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밀어주시니까 피곤하지? 그래도 일어나야지. 가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러 가야지. 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피곤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꼬람대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 그래요. 나하고 같이 또 꽁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꽁 하고 있어. 그 말 안 하면 되지 뭐. 네가 뭘 그래? 그럼 나 말 안 하면 돼.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꽁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불편합니까? 불편한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못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먼저 요구하셔요. 네가 뭐 이렇게 해볼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근데 우리 거꾸로잖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주님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 내가 먼저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어떤 고난이 만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늘 하나님 뜻을 여쭙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